도반부님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우리들의 삶과 죽음의 이 일이 마치 쏜살과도 같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속히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이 길 위에 올라섰습니다. 두 가지 큰 굴레, 족쇄를 우리는 만나게 되죠. 삶의 족쇄 그리고 죽음의 족쇄입니다. 두 가지 큰 고통과 공포라고 해도 되고요. 또 어떻게 달리 이야기하면 두 가지 큰 맥거핀이자 갈고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족쇄는 바로 죽음의 공포라는 족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삶에는 문제가 없느냐? 삶은 더 큰 문제가 있죠. 삶의 의미와 가치라는 큰 족쇄가 있게 됩니다. 아니, 죽음의 공포는 매우 진짜 고통과 공포에 해당하겠지만 삶의 의미 가치는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죽음과 달리 삶은 뭔가 희망과 자유와 사랑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다면 앞선 우리의 부모, 선현성가께서 일체계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죠. 모든 메시아들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방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금 오늘 이 두 가지 족쇄를 시원하게 한번 타파해 보고자 합니다. 삶의 공포,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는 보다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물질 몸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물질 몸이 있고 두 번째는 정신 의식이라는 이 소위 말하는 영혼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자아 개인이라는 이 캐릭터 퍼스널리티적인 측면이 있다. 이 세 가지 측면의 복합체가 바로 우리다. 유식으로 이야기하면 오식, 전오식이고 이것이 육식이고 이것이 칠식이다. 즉 5, 6, 7식의 임시결합체가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포를 가지는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사라진다 이거예요. 뭔가 존재하고 살아있던 것이 죽고 사라진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존재하기를 거치고 생명현상, 소위 말하는 이 생명과 무생명으로 나눌 때에 생명현상을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 이것을 죽음이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포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듯이 이 물질 몸은 원자, 분자, 소립자 하나도 죽음을 알지 못한다. 죽음이 끝장내는 것은 전혀 물질 하나도 다치게 하지 못한다. 정신의식은 당연히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아 개인은 무엇이냐? 이것은 임시에 설정된 복합체이기 때문에 새롭게 탄생할래야 탄생할 수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라는 우리가 이 진실 내지 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일심반야 프라자나 파라미타죠. 지혜 도피안으로서 우리가 단일의식의 가리킴을 들을 때 죽음의 공포는 즉각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오늘의 주된 주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 지금 우리는 무수하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라. 그래야만 자유와 평안과 행복의 천국에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을 무수히 듣고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의심도 가져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부분을 두 개로 우리가 나눠서 살펴볼 때 매우 명확해진다. 이 말이죠. 삶의 의미와 가치와 관련해서 어느 쪽이든 고통과 공포가 생겨난다. 자, 의미 가치가 없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무지 추구했죠. 어릴 때부터의 가르침에 따라서, 티칭에 따라서, 배움에 따라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세속적이든 영적이든 또 범죄적이든 아주 선한 방식이든 간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했는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판명이 나는 순간 우리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지옥이라는 지옥의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자, 반대로 그러면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그러면 지옥이 아니고 천국인가? 아니죠. 의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합니다. 두 가지 방면에서 추구하죠. A. 세상에서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와 남자와 갖가지 여행, 술, 기호식품, 운동, 이루 헤아릴 수 없죠. 자, 여기에서 나가 떨어지면 출세상에서 출세도라 하죠. 유식에서는 출세도에서 세상도에서 추구하다가 안 되면 출세도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영적인 뭔가 숭고하고 순수하고 고매한 즉 부처가 된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알라신을 만난다. 신비주의를 한다. 탄트리즘을 한다. 금강승을 한다. 자, 여기에서 의미 가치를 찾아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 남자를 획득해도 천국은 전혀 오지 않음을 분명하게 더욱 오히려 획득하면 획득할수록 처음의 기대했던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점점점 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의 99%의 경우에는 획득하면 획득할수록 더욱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된다. 즉 고통과 공포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죽음의 공포가 그렇듯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출세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추구해도 그 목표로 했던 것이 성취되지 않고요. 성취된 듯이 보이는 때가 오죠. 성취된 듯이 보이는, 소위 말해서 어떤 체험, 비일상적 체험, 범상치 않은 체험, 신비 체험 등등을 해서 드디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 그 목표가 달성되었다 했을 때 과연 그러한가?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 체험이 오히려 더 큰 족쇄가 되어 체험이 없을 때보다도 더 사람을 망가뜨리고요. 위선의 가면을 쓰게 할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삶의 의미와 가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치가 없다 했을 때도 고통과 공포고요. 있다 했을 때도 고통과 공포다. 왜 그러한가? 앞에 하나가 생략되어 있죠.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누가 찾고자 하느냐? 개인자아다 이 말이죠. 개인자아. 개인자아는 왜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하느냐? 그것은 개인자아가 너무나도 주관적으로 뚜렷하게 존재하고, 즉 실제한다. 개인의 실제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을 가져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사실은 이 모든 문제의 단초가 여기에서 출발했음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유의법, 여몽한이라는 단서가 나왔고요. 무아라는 단서가 나왔고요. 무의라는 단서가 나왔지만 이런 말을 들어도 죽음의 공포와 삶의 의미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것은 그냥 종교의 세계에서 그냥 고매한 사람들이 뭔가를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부처님과 예수님 같은 사람만이, 아니면 신이 성취하는 그런 경지고 우리는 그런 꿈도 못 꾼다. 즉 이것이 그냥 이론으로, 풍문으로 들리는 소문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각스님께서 그토록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쉽게 가리키신 이 부분이 마치 경전으로 숭고하게 모셔놓는 듯 하지만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아무리 효능 좋은 약이라도 약을 숭배해서는 병이 낫겠습니까? 약을 숭배해서 약을 이렇게 선반 위에 모셔놓고 하루에 3번 약에 대해서 절하고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요? 아니죠. 바로 복용하는 순간 인생의 우울증도 단 2알의 알약으로 낫고요. 20년을 끌어온 정신병도 단 3알의 약으로 낫고요. 그 고통스러운 것도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던 그 병이 페니실린 단 1알로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 삶의 의미, 가치를 끝간데 없이 가장 궁극까지 우리가 탐구하고 추구하고 탐색해도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전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이 앞에 전제는 무엇이냐 이 말이죠. 무엇이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느냐? 그것은 개인자고요. 개인자는 자기의 실제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인연에 의해서 무의무아라는 말을 들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이란 말을 들었다. 그리고는 누가 이야기하더라.
이것은 임시 설정인데 이 설정의 실상은 무엇이냐? 하나의 의식, 즉 일심반야다,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고요. 이때 비로소 무엇이 시작되는가? 이때 비로소 무엇이 시작되는가?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 있게 되고요. 이 진정한 해방의 시작은 반드시 어떤 계기와 인연과 단서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개인 스스로는 절대 이 프레임, 이 생각의 틀, 이 마인드셋, 이 족쇄, 이 굴레, 이 멍에에서, 이 맥거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물한 개구리는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 비로소 펼쳐질 가능성이죠. 이 가능성은 언제 진정한 현실로 발현되느냐? 진정한 해방의 시작을 가져올 단서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죠. 우리가 초심, 발심이 있게 되는 순간, 즉 우리가 편안할 수 있는 집을 떠나서 이 길을 걷게 되는 순간에 이미 저 단서와 인연은, 즉 이 엄청난 멍에를 단박에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벌써 존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본래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던 이 10.1 채널의 돌비 서라운드 스피커에서 단 한순간도 울려 퍼지지 않았건만 단지 귀를 닫고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프레임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들려도 들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들어도 정신이 딴 데가 있으면, 즉 혼이 딴 데 빠져 있으면 전혀 보거나 듣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 반드시 있고요. 이 시작을 가져올 단서가 있다. 이 단서는 누가 주는 것이냐? 아무도 주지 않는다. 즉 사람이나 개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현성각이 주시는데 선현성각은 사람이나 개인이 아니고요. 바로 이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단서는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극단적이라는 것은 모든 설명을 생략하고요. 단순하게, 심플하게, 복잡하지 않게, 무다자, 황벽, 불법, 무다자죠. 황벽의 불법은 복잡하지 않다, 무다자야, 이랬단 말이야. 자, 뭐냐? 첫째, 의식, 마음. 보조 스님께서 먼저 지옥 고통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부처를 찾아라 했을 때 그 부처,
즉 의식 마음의 위치, 이게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그 개수는 몇 개냐, 이것이 최초의 단서가 되고요. 그러면 요즘 용어로 하나의 의식, 단일의식이라는 이 단서를 우연히 듣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단서를 듣고 조금 관심의 초점을 여기로부터 여기로 이동시킨다면 천천히 그 다음 말들이 들려온다 이 말이죠. 일체 모든 일과 일체 모든 관계는 뭐다? 바로 일심 단일의식의 자기 자각, 자기 깨달음이다. 언제? 영원한 지금 진행형으로 모든 일이 대오각성이고 모든 관계가 대오각성이다. 이렇게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또 관계를 맺다가 그것이 종결될지라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랄까, 이 행복 속에서 모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다 편하고 내 마음대로 되고 그런 건 아니단 말이죠. 그거는 자꾸 개인적 관점이니까요. 이미 관점이 이동되었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그러하고요. 그 어떤 일도 위무의, 즉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모든 일과 모든 관계가 그냥 이 생명 파티의 있음 속에 있게 됨을 알므로써, 즉 이해한다는 건 풀려나는 거죠. 이해함으로써 풀려난다. 어디로부터? 이 전도몽상으로부터, 인류의 마인드셋으로부터 풀려나서 진정한 해방의 시작을 맞게 되는데, 이 시작은 시작 없는 시작이었고요. 또 시작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개인 내지 행위자 내지 아는 자는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알만 있게 되고요. 알만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단일의식의 자기자각이다라는 말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유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두 가지 큰 멍에 굴레 족쇄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그리고 삶의 의미와 가치, 혹은 삶의 무의미와 무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봄으로써 결국은 이 궁극의 진실지혜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고일체 유식이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므로 모든 것은, 일체는 바로 이 단일의식의 자기자각이었다. 자기자각이라 하면 이것을 또 이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자각이란 말은 자기 각성이란 말도 되고요. 자기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태어난다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서서히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고요. 죽는다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서서히 이 잠에 빠져들어서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고도 편안하게 알게 된다. 이것이 유식이다 이 말이죠. 무엇이 유식입니까? 바로 이 컵. 무엇이 유식입니까? 바로 저 나무. 이렇게 조그맣던 나무가 많이 컸죠. 예, 의식의 자기 자변이다 이 말이죠. 자기 체험이고요. 많이 컸습니다. 우리 이 텍스트 9페이지 18번째 노래입니다. 일체 종자식이 이렇게 저렇게 전변함에 의거해서 전전하는 세력 때문에 이러저러한 분별이 생겨난다네. 자, 쉬운 현대 한글 번역입니다. 일체 모든 것의 근본인 단일의식에는 본래 주관과 객관이 없는 것인데 스스로 자변하여 1인 다역의 드라마로 전개되고 흘러가는 힘이 있기에 주객, 정신, 물질, 몸, 시공간 등의 임시 가상의 이원성이 일어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시 가상이라 하면 이게 가짜고 쓰레기고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고요. 임시적이지 않은 영원한 것이 또 가상적이지 않은 진짜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의 하나로서 이렇게 취한 것이 방식을 여러 가지 방식을 우리가 취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영원한 이 진짜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서 자기 체험의 방식으로서 임시 가상의 이 이원성을 사용한다. 즉 임시 가상의 이원성의 실상은 뭐예요? 영원한 진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개인은 자기의 실제성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기 때문에 고통 공포가 일어난다. 개인은 임시 설정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자꾸 개인은 그러면 무의미 진짜 무슨 헛개비 꿈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자꾸 이 개인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무가치는 절대적으로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죠. 네. 개인은 절망에 빠지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무엇은 참으로 본래의 근원으로부터 자기 모습을 회복함으로써 진정한 해방의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생사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초심발심을 일으켰죠. 왜? 생사의 문제가 너무나 쏜살처럼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고자 이 길에 들었었고요. 그래서 두 가지 큰 족쇄를 발견했는데 이 족쇄를 발견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타파하고자 이리저리 20년, 30년을 헤맸지만 타파되지 않았고요. 이 족쇄의 타파의 단서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족쇄를 타파하기 위한 그 전제가 잘못되었더라라는
이 엄청난 앓을 접하고 우리는 일단 꼬꾸라지죠. 개인적으로 꼬꾸라지고 절망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참으로 그 도마복음 앞부분에 바로 나오죠. 찾아라. 진정으로 찾아라. 열심히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찾게 되는데 찾은 다음에는 묘한 얘기가 나와요. 기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절망하고 엄청난 고통과 근심에 휩싸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해석하기 매우 어렵죠. 그래서 그냥 정경인 복음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에는 그냥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다 이렇게만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원전 Q 자료 내지 이 Q 복음 Q 어록에 있던 이야기가 조금 왜곡되는 거죠. 대중적으로. 본래 이야기는 뭐냐? 찾아야 한다. 마치 보조 스님이 지옥 3개의 지옥 고통을 벗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부처를 먼저 찾아라. 부처는 마음이니 이 마음은 하늘과 땅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성각도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찾아라 이 말이죠. 먼저 찾아라. 진짜를 한번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네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발견된다. 만들어내거나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거는 발견하는 거죠. 발명하거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 그러니까 깨달음은 만들거나 발명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발견하는 거죠. 예, 티칭이 아니고 포인팅이듯이 발견하는 건데, 자, 찾아라. 반드시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찾아질 것이다. 그런데 묘하게 찾은 뒤에는 너는 큰 고통과 절망과 근심, 걱정에 빠질 것이다. 왜 그래요? 모든 행위자와 모든 선택자가 나 개인인 줄 알았는데 모든 행위와 모든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아이고 진정한 나 이런 말 참나 이런 말이 사실 좋지가 않죠. 바로 이 하나의 지혜가 이 모든 것을 운영하였다. 이 말을 들으면 개인은 큰 근심과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죠. 왜? 집을 떠나서 이 길에 들어선 것이 뭐예요? 내가 깨닫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내가가 있었는데 이것이 꽝 하고 마치 머리통이 깨지듯한 그러한 임팩트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이제 재밌죠. 자, 찾게 되면 절망하고 고통에 빠질 것인데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면 모든 것을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즉 고통과 공포의 노예였는데 고통과 공포조차 100% 온전히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그 단서를 너가 비로소 이제는 읽고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통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너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도마복음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18절까지의 중간 결론, 우리의 삶과 죽음, 일체 모든 일, 일체 모든 관계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의 자기 깨달음, 즉 우리의 깨달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선지식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